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끝내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출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인형을 사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아빠가 바빠서 그 선물을 준비 안 했을 때는 실망하고 울고 떼를 씁니다. 어릴 때는 때로는 아빠보다 아빠가 들고 오는 그 선물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선물이 없더라도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온 그 아빠의 모습으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 주심을 믿는 믿음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두 믿음의 구별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언제 시험이 드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소원과 목적과 바람이 있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과 나의 바람보다는 내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없을 때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힘들어합니까?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상주심을 믿는 믿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심을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것은 기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 갔다 온 아버지가 선물을 안 사왔다고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그 사온 선물에 더 기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그런다고 아빠가 그 아이한테 꾸중을 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선물만 바라는 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만을 바라는 믿음이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상 주심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우리는 이제 상이 없어도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상 받는 것만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상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자녀처럼 보입니다. 제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물질에 대한 것들을 쓸 때 굉장히 절약해서 씁니다. 나를 위해서는 정말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선교 그런 걸 갈 때는 10,000,000원이 아깝지 않고 100,000원이 아깝지 않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쓰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어떤 몇몇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100,000원, 200,000원, 때로는 1,000,000원을 들여서 멀리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선 자신의 행복, 기쁨을 위해서는 비용을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큰애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는 겁니다. 아빠 최고라고 하고 막 하면서. 그러나 한 아이는 선물을 줬는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 어렵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비싸게 이런 거 사오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사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어린아이가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빠는 아기 때에는 그저 아빠의 선물로 아버지의 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보다는 상 주심을 그 상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상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에게 상 주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